우리가 이렇게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폰뱅킹, 핸드폰으로 이렇게 웹을 통해서 은행 구자리에서 다른 데로 사람에게 이체를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꼭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 패스워드, 내 은행 통장에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면 5회까지는 기회를 주지만 5회가 넘기면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다시 비번을 풀어야 그 다음에 또 거래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건데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성경은 이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비번을 입력을 해야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확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먼저 금식은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네, 너희 금식을 할 때 위선자들처럼 가식적으로 하는 자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하면 안 돼. 금식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꼭 이렇게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너희들이 그 금식한 모든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18절에 말씀하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 그 종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지도급에 있는 분들 중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가 얼마나 중요성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매주마다 2번씩 금식했어요. 아니에요. 금식 여러 번 하기 쉽지 않아요. 금식을 해보신 분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그런데 세상에 매주마다 2번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볼 때 전부 가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에게 물들을까 봐 저들처럼 금식하면 안 돼. 이렇게 금식해야 돼. 라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준 내용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가끔 금식한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죠. 이 시대에. 금식하기가 쉽지 않고 금식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서. 근데 가끔 이렇게 금식하시려고 또 금식 중에 있는 분도 계셔서 너무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왜 금식하는 거예요? 너무 생에 어려우니까 어떤 예기치 않는 그 위기를 당했을 때 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금식만큼 오해가 많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에 많이 변질되어 있고 그걸 오용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금식을 왜 하느냐? 정말 이런 오해가 풀려야 되는데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된 금식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거든요. 그 금식은 진짜 어떤 금식일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어떤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은 내가 결단코 먹지 않겠다. 이게 참 금식입니다. 뭐 음식, 밥 굶고 그런 게 금식이 아니고요.
이런 밥을 굶으며 이 금식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인의 금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초라하세요? 이렇게 깨재재해졌어요. 아프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금식 중이에요. 어머, 금식하세요. 대단하다 믿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금식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복음 외에는 결코 내가 다른 걸 먹지 않겠다. 이게 진짜 금식입니다. 이게 참된 금식이에요. 왜? 이런 금식을 해야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전에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금식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말씀 보면 궁금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안의 아들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신데 뭐하러 금식하지?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금식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자의 의도를 하려면 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후 문맥을 따라서 보면 보이거든요. 자세히 봐야 보여요. 비번이 이게 패스워드, 이게 내 통장의 비밀번호가 이게 맞아야 그게 거리가 될 수 있듯이 성경도 이게 감추인 보아예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 성경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바로 성령께서 광야로 내몰아가지고요, 사탄, 악마에게 시험받는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왜 사탄이 와서 이렇게 유혹하고 그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십니까? 미혹합니까? 간단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돌들로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시장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냥 돌도 전부 다 찐빵으로 보여요. 금식을 오래 하다 보면요,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해보셨죠? 그냥 구수한 된장국, 이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다 보면 유혹이 와요. 왜냐하면 해보신 분 알 거예요. 그게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이 오면 그 돌 따면 호박에서 애호박이 하나 있으면 저거 뚝 따다가 된장국 해서 멸치 좀 몇 마리 넣고 마늘 석순 썰어가지고 인직해서 그걸 보글보글 끓으면 아이고,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금식하고 나면.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거야.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돌들로 떡땡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꼭 성경대로 믿으세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리고 물리쳤거든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금식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참된 금식입니다. 이게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외에는 나는 결코 먹지 않겠다 이제부터.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아무거나 여기저기나 막 주워 먹지 마시고 유튜브 보고. 금식 안 돼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금식이요. 이게 진짜 금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못 먹어서 병이 든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도 되니까 병이 나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금식,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 찾으신 금식은요, 다른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주신 말씀 외에는 나는 어떤 말씀도, 어떤 복음도, 다른 복음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두 번째로는 내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내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빼앗겼을 때 그 빼앗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찾는, 그게 참된 금식이에요. 며칠 굶었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는 모든 이 세상의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의 그림자요, 예표요. 빙산의 일각에 이 땅 위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사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미리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예표일 뿐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청년 때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남친 여친 사귀었고 눈이 맞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부부는 원래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야 돼요. 딱 맞으면 그날이 여러분 죽는 날입니다. 그렇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성령을 속여가지고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할 때 두 부부가 미리 집에서 입 맞추고 왔거든요. 기회를 줘도 이게 다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끝. 그 다음에 삽비라 그 안에 왔어요. 이게 다냐? 그리고 예 다입니다. 끝. 그날 죽었어. 둘이 맞았잖아. 부부가 맞으면 그날이 죽음의 날이야. 제삿날이요. 제가 미리 얘기 드립니다. 부부는 원래부터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눈이 맞았는데, 그때는 눈이 맞는 게 아니라 눈이 삔 거야, 잠시 동안. 정신이 약간 좀 외출 갔다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출장 마치고 돌아온 것 뿐이에요. 안 맞아, 원래. 할렐루야. 원래 안 맞아. 뭐가 맞기는 맞아. 잠시 눈이 삐었지. 그러므로 인해서 진짜 부부는 이건 임시 이 땅 위에 사는 부부구나. 정말 하루를 죽기까지 생명도 피도 다 쏟아붓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영적인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돼서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이 혼인잔치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영원한 완성된 세계예요. 이 땅 위의 부부는요, 그걸 조금 좋을 때 맛보기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너무 부부한테 매지 말고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배우자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가볍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 뭘까?
내 참된 그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참 신랑이신 예수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잃어버렸을 때, 빼앗겨버렸을 때 그 예수님을 찾고 찾으려고 전심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내 무슨 어려운 거 해결하려고 무슨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그건 금식이야, 금식. 진짜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된 금식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참된 금식이 뭔지, 어느 때 금식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불만이 충만했어. 왜?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뭐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들과 저 바리새인들의 제자인 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전부 매주마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막 만날 돌아다니면서 먹습니까? 라고 불만이 충만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PPT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어요? 네, 14절 15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언제 금식할 거다 그랬어요? 왜 당신 금식하냐? 아니, 지금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데 얼마나 이게 혼인잔치와 같은 건데, 인생의 가장 이 기쁜 즐거운 잔치가 결혼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첫 이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신랑과 결혼잔치,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를 베풀 때 맛있고 즐겁게 축하하면서 같이 먹어야지. 그런데 잔치집에 와가지고, 결혼식에 잔치집에 와가지고 안 먹어. 왜 안 먹냐니까, 나 금식 중이에요. 그러면 먹는 사람이 너무 무안해지잖아. 분위기 싹 하고 이렇게 찬물을 끼얹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먹어야지. 하객으로 왔으면 신랑과 함께.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는 어느 때다?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때는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금식이에요. 내 삶 중에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지 않고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져 버리고 주님을 빼앗겼을 때, 내 삶 중에 이건 금식할 때예요. 금식할 때. 이때 금식해야 돼요. 나 뭐 힘들어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큰일 났다 그래갖고 막 금식하고 하니까 땡깡 부르고 이러지 마시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달라요. 참된 신랑이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 삶 중에서 빼앗겼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정말 잃어버린, 빼앗긴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죠. 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잃어버린 적 없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도,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3일 동안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더 잃어버리고 더 빼앗기겠어요. 빼앗겨 살겠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12살 때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유월절에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요. 그래서 그곳에 유월절을 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산일이니까 유월절에는 한꺼번에 막 몰려드니까, 그때는 저 해에 있는 디아스포라들까지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뭐 성명절처럼. 그런데 이제 잘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예배 끝나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한 줄 알았어요. 예배 마치고. 그런데 3일 만에 찾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렸구나. 3일 만에. 여러분 언제 예수님 잃어버린 줄 아세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다 잃어버리고 가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도 그랬어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정으로 파송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터로 학교로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배 드려는 우리 때고 안녕 예수님 다음 주일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예수님 따라오지 마세요. 확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돌아가는 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말해준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그 부모가 3일 만에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그 안달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 랍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얼마나 찾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부모 걱정게 들여서 이러지 않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자아 정체성이 12살 때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찾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조심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났어.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그냥 우리 혼자 가는 거예요. 주님 같이 동행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잃어버렸거나 빼앗기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갑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 찾을 때까지는 밥 안 넘어갑니다. 아니 밥 줘도 먹을 결도 없고 밥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야 말기 때문에 빼앗긴 사람을 찾아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밥이 넘어가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가, 큰애가 이제 저원인데, 한 살 먹을 때 일어났던 그 경험한 일이에요. 그때 이제 추석 명절이었는데, 그때는 그 추석 명절 그러면요, 지방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막 인산이네. 발 디딜 틈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막 떠밀릴 정도였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그 아이들이 한 살 먹은 조은이를 안고 이제 그 지방 고속도로 가서 좀 환승하려고 이제 그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부모 찾아뵙기 위해서 아이를 이제 짐 나는 들고 이제 또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손잡고 이제 이렇게 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갔어요, 아내는. 근데 저 아내가 여보 우리 아이 없어, 잃었어요. 어디 갔어요? 본인이 그걸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대. 그리고 얼굴에 사색이 돼버린 거예요. 정신이 생각해보자. 한 살 말도 못하잖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발 동동 걸어도 우리 아이 뭐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잃어버렸는데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보이는데 사람은 뭐 그냥 막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밀려오지. 정신이 반쯤 나가버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세상에 버스들이 이제 오고 막 타려고 아우성치고 막 난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버스 안에 막 다른 데로 떠나려고 하는 그 고속버스 안에 앞쪽에 창가에 한 아주머니가, 알지도 못한 아주머니가 우리 조은이를 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버스가 떠나려고 하는 거지. 시동 다 걸렸어요. 10초만 늦었으면 조은이하고 우리는 영원한 이산가족들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이 가서 찾은 거예요.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찾은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빼앗겼을 때는 넘어갑니다. 그걸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같이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삽니까?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아니, 예수님 빼앗기지 않았나요? 왜? 내가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왜? 전적으로 잃어버린 주님, 빼앗긴 주님, 주님과 멀어져 버린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되니까. 그게 금식이에요. 참된 금식.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라 그럴 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네, 너희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낯을 씻어라. 얼굴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세수해. 머리에 기름 발라. 단정하게. 왜? 흉하게 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머 저 사람 나 금식해. 어머 저 사람 대단해. 대단한 경건한 능력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받고 돋보이기 위해서 한 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티 안 내도록 그냥 머리 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이 씻어, 그 얘기할까요? 티 내지 말라고? 그걸 성경의 빈 껍데기 묵상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 그런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생명을 주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해, 깨끗하게 해, 금식해 라고 하는 건 남 티내게, 티 내지 말고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머리에 기름 바르는 말은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뜻의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름이 뭘까요? 예수님이 받은 그 머리에 기름을 받은 게, 바르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셨죠? 머리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이 금식하는 것처럼 티내지 않게 화장 바르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성경 그런 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머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고 금식 안 되고 다른 사람들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그런 거 감추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바르라 얼굴 씻으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자기는 경건한 척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고 그런 거 마음에 가지도 않아요. 마음이.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그 주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임했기 때문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이 뭐냐?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58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너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금식이어야 하는 기뻐하는 금식. 내가 뭘 그냥 어려움 당하니까 그 풀어보려고 해결해달라고 먹는 거 이렇게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큰 하나님 뼈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게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 다 말씀해 주잖아요. 부당하게 압제를 당한 사람들의 압제에서가 풀어주는 게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야. 줄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그것을 먹여주는 게, 그게 진짜 금식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뭘 말하느냐, 이 굶주린 자, 고통을 당한, 압제당하는 자들 그 결박에서 풀어주는 건데, 이건요, 내가 금식함으로 그 먹지 않는 내가 3일 금식 그러면 내가 그 먹지 않았을 거 아니야, 9끼니. 그걸 가지고 뭐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 쓰느냐가 내가 참된 금식 아니 기뻐하는 금식이 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 굶주린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내가 먹지 않고 금식한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끼니 값을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굶주리면서 힘을 얻고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이 금식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성경대로 좀 참된 금식 아니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내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먹지 않겠다. 이 금식. 내 삶에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내 삶에서 보이지 않았을 때, 왜 잃어버렸으니까, 빼앗겼으니까 안 보이지. 그럴 때 그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찾는 거, 이 금식을 해갈 때, 그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금식을 했을 때, 그리고 금식한 기간에 그 끼니는 내가 먹지 않는 것, 정말 굶주린 자, 필요한 자에게 이 끼니 값을 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잖아, 다시. 얼마나 기뻐요. 이게 금식하는 거 얼마나 기뻐요.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금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금식하면 얼마나 이 사회가 생명들이 살아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곧 주의 성령이 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증거입니다. 엉뚱한 거 여러분 성령 받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대로 꼭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받은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한 살려줘서 25년 동안 살리겠다 해서 그 인생을 거꾸로 세면서 사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봐도 자녀가 보면 부모 다 보여. 자녀는 못 속여요.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이렇게 먹어야 될 때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먼저 줘요. 빨리 먹어라. 엄마는 왜 안 드셔? 엄마 같이 먹어요. 나는 전에 니들이 오기 전에 먼저 먹었다. 나 배불러. 니들 많이 먹어.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진짜 먼저 드신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드셨어. 우리 하나 더 먹이려고 본인이 먹을 몫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그걸 금식이다 그런 거예요. 금식. 어머니의 금식이에요. 그게 사랑이 묻은 금식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을 키워내는 거야. 자녀들을. 이 금식이야, 이 금식. 한 번은 어디로 어머니랑 갔다가 오는데 너무 점심때가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 그 한참 먹을 때 얼마나 그 배고프겠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짜장면 집에 지나가는데요. 발이 안 떨어져 배는 고프지. 짜장면 집에서 나오는 그 짜장면 그 냄새가 있잖아, 음식. 어린 마음에 발이 안 떨어지니까 배가 더 고파버려. 그 차라리 고팠는데. 그 짜장면 그 음식점의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배가 더 고파버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사정했어. 엄마, 난 너무 배고파. 짜장면 난 먹고 싶어. 짜장면 먹고 싶어. 엄마 같이 짜장면 사줘요. 엄마랑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자. 배가 많이 고팠나 보지. 그리고 이제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먹는데요. 어떻게 시킨 줄 아세요? 난 두 그릇 시킨 줄 알았어. 그런데 꽃배기 하나만 시키더라고. 꽃배기 하나만. 엄마는 왜 안 시켜? 나는 아침에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소화가 안 된다. 네가 먹어라. 꽃배기를 나한테 시켜준 거야. 그 어린 마음에 부모 마음도 나 그 사람도 마음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배고픈데 뭐 엄마가 보이고 뭐가 보여요? 안 보이지. 그냥 꽃배기만 한꺼번에 호로록 다 먹었어요. 배가 있다며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철 들고 보니까 그때 엄마 안 드셨어. 나 꽃배기 시켜주려고. 그걸 금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이 든 다음에 어머니를 내가 그때가 생각나서 엄마 꽃배기도 사주고 닭다리도 사주고 좋은 거 다 사주고 싶은데 이 땅에 안 계셔. 어떻게 하면 좋아? 사드리고 싶은데 마음껏. 엄마처럼 나도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해준 것처럼 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사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안 계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좋아? 다 섬김도 기회가 때가 있구나. 때가 있을 때 섬길 수 있지. 마음만 먹은다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결코 섬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건 많이 생각이 나요. 나는 배 안 고프다. 먼저 먹었다. 이 먹고 건강해라. 기회창창하면 어머니의 그 소리가, 금식했던 그 목소리가. 자, 이번 주간에 우리 이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금식 적용할 말씀 같이 우리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귓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어떻게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또 이렇게 살게 선물로 한 주간 동안 또 주실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이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 돌리는 정말 내 삶에 새로운 힘이 나는 그런 이 금식을 하면서 한 주간 살 수 있을까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 사랑하시는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내 삶에서 빼앗아 가는 미디어 금식을 금주하면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말씀잔치 부흥회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더. 날 사랑하시는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내 삶에서 빼앗아 가는 미디어 금식을 금주하면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말씀잔치 부흥회에 적극 참여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뺏어가 버려요. 뭐해? 인기 있는 TV 드라마 때문에 다 뺏겨요. 유튜브 안에 손에 서 있잖아. 안 떨어지잖아. 넷플릭스 영화에 빠져버리면 예수님 온 데간 데 없어요.
게임에 빠지면요, 정신이 혼이 나가버립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눈만 뜨면 도박입니다. 예수님 빼앗긴 삶을 사는 거예요, 글쎄요. 또. 이럴 때 미대에 금식을 해보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왜? 내가 예수님 신랑을 잃어버리고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거 미디어 때문에 빼앗겨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빼앗긴 예수님을 자꾸 찾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우리 말씀잔치에 부흥잔치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우리 그 강사이신 그 홍교 교수님은 굉장히 탁월한 분이십니다. 백석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원장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신학위원으로서 함께 동역하는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 증거해 주실 거예요. 하나 감사해.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빼앗긴 주님을 다시 찾는 기쁨의 잔치가 될 거예요. 꼭 목장 식구와 함께 깨워서 같이 VIP들도 함께 초청해서 같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